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지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에 복 받으라고 세배를 다니면 굉장히 착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세배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께서 제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를 했는데 딱 저를 쳐다보고 복을 줘야 받지. 그분 입장에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믿음이 없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복을 줘야 받지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 돈봉투를 예의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선물을 갖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지 않아도 감기 걸리기 쉬운 노인들에게 풀렁풀렁 그냥 문 여닫고 동네 애들 뭐 청년들 할 것 없이 20-30명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건강도 안 좋고 참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일일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뒤로 제가 충격을 먹고 세배라는 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구나.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세배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 뒤로 제가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 것은 제가 절제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명절 때에 여러분보다 한 10살이나 20살 많이 잡수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세배할 때 더 그게 어르신들에게 예의가 되고 기쁜 것이지.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거기다가 또 교회 장로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시골교회 가보면 또 세뱃돈까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평생 주님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다만 5천 원, 만 원씩이라도 애들 세뱃돈 주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공동으로 세배를 하도록 했던 것은 그런 그 나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배라는 것은 사실 받는 분이 주는 게 아니라 세배를 드리면서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세배하면 무조건 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미리 계산을 뽑는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얼마씩 또 사돈의 파춘까지 쫓아다니고 또 교회 아는 어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세배 이 명절 이 수입이 톡톡하다고 그래요. 수십만 원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풍속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절제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기억나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를 자꾸 하십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 받으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죠.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게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사는 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눈도 비도 다 이게 복이야 다. 부모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다 복이고 내가 입고 쓰고 모든 게 다 복이요. 근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복이 다 있어도 이 신령한 복이 없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복이 좋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라고, 돈이다 해서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최고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 그분들도 지금 다 걸려들고 있잖아요. 응? 그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서 한 거의 1년 고생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재물이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롯데, 신아무개 씨도 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복은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이거 가지고는 교도소 가기 쉽고 지옥 가기는 더 쉬워. 그 부자가 천국 가기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우리 예수님이 오죽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저주하라 있게 하고, 더 망하게 하고, 더 죄 짓게 하고, 더 큰 죄를 많이 짓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또 권력. 권력 잡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온다고 그러죠. 권력 잡으면 사람도 돈도 모든 게 다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에요. 그런데 보세요. 권력의 꽃이요, 최고의 정점인 대통령도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잖아요.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권력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권력을 통해서 인간은 참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그 절대 권력 때문에, 막강 권력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긴 거, 얼굴이 잘생긴 거 가지고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 복을 받았네. 서로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네요. 근데 얼굴 아무리 잘생겨도 때가 되면 병들고 죽어요.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사진사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사진 찍을 때마다 베이비 파우더인가 뭔가 이 하얀 가루 막 화장품을 얼굴에 떡 칠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검은 흑인들에게는 얼굴이 흰 것이 우상이라, 최고라, 그게 최고의 복이라.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막 하얀 걸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밀가루를 그냥 다 하얗게 바르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게 그렇게 복입니까? 별 복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저보고 막 이거 얼굴 이거 안 타게 뭐 발라라, 화장품 발라라.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잔소리를 해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해줘. 여보, 오바마도 얼굴이 까맣지만 대통령이 있어. 세계 대통령. 나 얼굴 이거보다 몇십 배 더 까마도 난 까딱없어. 나 걱정할 거 없어.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도 얼굴이 막 하얗게만 하면 최고의 미녀로 생각하죠. 최고의 미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주름살 지고, 때가 되면 썩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주먹심, 이 힘, 육체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무하마드 알리는 무슨 말로 유명하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앞에는 적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도 파킨슨씨 병인가? 알츠하이머 병인가? 잘 기억 못하네.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 뭐 요즘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열광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 동계올림픽을 쳐다보면서 어떤 때는 이 컬링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막, 밀대걸레로 막 바닥을 막 닦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청소하는 건 아주 잘하겠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소나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만. 다 이 게임이 있고 작전이 있고 아주 지혜로운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나중엔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이거 절대 필요한 것, 거룩하고 신령한 것, 그 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흑안정과 똑같고 화장실에 그런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고 또 금메달 한번 딸라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죠. 어떤 운동을 하면 막 허벅지에 막 그냥 우리 허리통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근육을 키우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 딸들이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면 어때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를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운동화도 사 신을 수 있고, 그때는 제가 운동화 신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들어가니까 중학생 복장을 입은 남녀 학생들을 보면 완전히 천사를 본 것처럼 부러웠어요. 감히 쳐다볼 용기도 없어서 문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을 쳐다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 아버지께서 부자였다면, 돈이 있었다면 나도 운동화를 신었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이 나이에 그 학생복을 입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그거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 원망이 있구나. 그렇게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잘 만난다는 거, 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가 때려서 죽이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수도 있고, 중국의 어떤 부모는 휴대폰 살려고 자기 애를 팔아먹은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때가 되면 병들고, 또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애들보다도 못해요. 옹졸하고 삐지고 성질내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하고 자식들을 과도하게 채찍질하고, 그런 부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첫째, 그 다음에 어머니 때문에 가깝게 키워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못난 부모님이 아니라, 못난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빠를 만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만나야 돼.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신령한 축복.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쳐다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마귀가 아비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이쁜 것 같아도 결국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게 이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좋으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자녀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든지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든지 기도라는 게 이게 특권과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의무가 되죠. 근데 의무로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분은 영적으로 수준이 지극히 낮은 사람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야말로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온 국민들이 왕까지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춘,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의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권과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집에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아기를 좀 안으려니까 막 기가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나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얼굴이 확 펴져. 막 웃고 막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요. 한번 옆에 사람 표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는 사람인가? 그 얼굴이 확 펴져. 기쁨이 넘쳐. 왜? 하나님 아빠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얼굴이 막 찌푸려지고 어둡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같이 믿으면 큰일 나게, 지옥 형상이다. 네 얼굴 쳐다보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같이 무섭게 생긴 그런 얼굴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넉넉함과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떠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예요.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은 변호받을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검사들이, 우리 교회 출신도 검사가 있지만 얘기 들어보면 밤 9시, 10시 퇴근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뭐 이틀 들어오고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 자식 나면 다시는 검사를 시키지 마라, 그런 말도 한대요. 얼마나 파고 뒤집고 그냥 조사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 중에 착한 분 많아요. 검사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정죄해서 우리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 검사가 뒤지면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걸려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저도 종종 상담을 해보지만은요, 그 변호사 한 번 살려면 아주 작은 사건인데도 한 3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나가야 돼. 중대한 사건은 심지어 100억, 200억, 300억을 줘야 돼. 우리 같이 서민들은요, 변호사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한 번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엄청난 이 사건의 변호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대신 해명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는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 완벽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경제력으로, 내 힘으로는 그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에겐 무료 변호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모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은 바로 사랑받을 때 힘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남편은 살아갈 힘이 아내가 사랑해 줄 때, 또 아내도 남편이 뜨겁게 사랑해 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줄 때, 또 나이 들으신 분들은 자녀 손들이 부모님을 사랑해 줄 때 살아갈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부모도 없고 아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합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 10사람보다도 더 사랑해요. 내 아버지의 100명, 1000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 힘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변호를 받고, 이런 기도와 예배의 특권을 우리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했느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겐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이야. 따르십니다. 그 나머지 것이야. 어찌 아끼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다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특권과 영광도 있지만 책임도 따라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들, 딸의 도리다. 이걸 알려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라면 죽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효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효자가 돼야 돼요. 이런 명절에도 효자가 있잖아요.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맨날 와서 달라고만 하지 않아. 그래도 자기 형편에 맞게 뭔가 선물이라도 아니면 용돈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려. 그게 효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버지 살고 있는 이 집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해준 게 지금까지 나한테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주시고 아버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나한테 빨리 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거 몇십만 원 있잖아요. 그거 반이라도 나한테 떼주세요. 이런 몹쓸 자식들도 있더라니까. 성도 여러분,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하는 행사를 보니까, 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아무래도 마귀 자식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사를 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사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한 것은 뭐냐면 진실성이 없어, 거짓돼, 그들은 외식주의자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없어. 돈은 뜨겁게 사랑해, 자기 자식들은 뜨겁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없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마저도 미워하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행사를 하시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예수의 증인이요, 말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되게 닮아요. 외모를 보세요. 아빠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닮아요. 어딘가 닮아 있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적으로, 성품이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좀 의롭고 사랑이 많고 인리하고 절제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절제를 못하고 요즘 뭐 동계 올림픽 하니까 막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들도 그냥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뭐냐 때려치고, 묵상이 뭐냐 때려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계올림픽 10시, 11시, 2시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도 읽기를 축원합니다. 동계올림픽 여러분, 우리나라 1등은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또 1등 할 리도 없고 믿음 없는 소리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목숨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이냐,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거, 예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또 능력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하나, 나 못해요, 나 바빠서 못하고, 뭐 있어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막 힘이 없어서 못하고, 나 병들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따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품도 닮아야 되지만 능력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그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겁나서 전도 못하고, 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뭐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품도 능력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이걸 누려야 돼. 이 복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따르십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게 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암흑에, 롯데의 암흑에, 또 전 대통령,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다 소용없어. 다 뺏겨.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다 뺏기잖아요. 추방당하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게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이라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형집행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교소다에 지금 걸려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대신 거기에 걸려들고 대신 나를 살려줬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가야 될 지옥, 내가 받을 형벌, 채찍, 모든 부끄러움 대신 예수님이 몸 전부를 다 내던져서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속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그 사람 쳐다보면 미워, 나는 시선을 피해, 그 사람하고 잘 안 어울려, 그게 뭐예요? 아직 나는 용서 못하고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용서를 짓밟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정확한 환율 계산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약 한 1,000억의 빚을 진 어떤 사람, 이건 죽었다 깨어났는데 못 갚어. 그거 다 갚아줬어. 너무 사정해서 불쌍해서. 근데 나가면서 한 1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해요? 당장 잡아와. 그 녀석 당장 잡아와. 내가 1,000억을 탕감해 줬는데 저는 100만 원도 제 친구 빚을 못 갚아줘?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감옥살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시함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을 내가 짓밟으며 나 필요 없다고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원수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또 살아가느냐, 특징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어떤 이단 같은 데서는 죄를 적당히 줘도 괜찮다, 교회 가서 그냥 엎어져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한다, 그리고 죄를 그냥 막 쉽게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 또 죄를 져라. 너 가늠 시커댔지? 앞으로도 또 해. 너 용서해 줄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또 집에 가서 또 눈 빼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곤란합니다. 눈 빼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어요. 죄는 뭐 성질나면 적당히 줘도 되는 것으로.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려고 내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눈 가지고 죄 안 짓겠다. 내 이 손 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고 이걸 가지고 아들, 딸을 폭행했다면 내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폭행 안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성한 대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한쪽 빼지고 손발이 잘려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몸 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며 사는 거죠.
정말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또 죄를 범했다. 그럼 주님 앞에 제사함 받은 간격이 있는 사람은 또 가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따르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가 존재하느냐? 살았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그건 절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 내 정욕과 혈기와 분노와 죄 짓던 모든 정욕이 죽은 사람으로서 내게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함께 있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마음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같이 생각해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일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따르십니다. 살아있어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이 뭐예요? 천국이 실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천국을 누리지 않고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 가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실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이번 명절 전에 어떤 집사님 이렇게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29살 먹은 청년이 갑자기 명절 전에 죽었대요. 여러분,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우리가 자랑하는,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 새벽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전혀 실감도 안 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천국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지금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200명이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 주님과 결혼하는 건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얼굴이 그렇게 아주 밝게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그 정에 치우친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에 좀 매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두 아들이 한꺼번에 공산당 따르는 젊은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한 명 아들 순교하는 것도 복인데 2명 아들 순교한 거 감사합니다. 또 감사기도 제목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유혹당하고 맨날 시험당하고 맨날 그냥 막
세상살이에 치우치다가 그냥 갈등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 앞에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두 아들을 죽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사정에서 운동해가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의붓아들을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같이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인 나를 반기업 맞으실 텐데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들을 죽인 우리 인간들, 내가 어떻게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죽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느냐. 이건 진실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아들까지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손자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안재선이라는 그분도 목사가 되라고 손양원 목사님 부탁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결국 이번에 목사가 돼가지고 한센시병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목회하겠다고 그런 걸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복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시함 받은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 천국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